할렐루야. 오늘 찬양 참 좋죠. 앵콜? 찬양 갈수록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늘 유머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독신 할머니와 설교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영감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성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성이 떨어진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땐 영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실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이 축 처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영성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성이 살아있다는 것은 자신의 영도 살아있지만 다른 사람의 영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성이 죽어 있다면 나도 죽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영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성이 살아있으면 교회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영성이 살아있으면 찬송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영성이 살아있으면 설교가 꿀맛처럼 느껴집니다. 영성이 살아있으면 설교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처럼 은혜롭게 들립니다. 그러나 영성이 죽어 있으면 오늘 목사님 날 때리네, 오늘 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저렇게 날 꼭 때리시라 되나? 이렇게 안이 꽂게 들립니다. 영성이 죽어 있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영성에 따라서 똑같은 메시지지만 설교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고 또 가장 헌금도 많이 하고 가장 충성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항상 영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한 10년 후에 정말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이제 잘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일이 많아진 거예요.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정신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너무 피곤해서 새벽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성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질 못했어요. 너무너무 바쁘고 수요일날 약속도 많고 금요일날도 약속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 회사 저 회사 가서 일을 보다 보니까 이젠 금요 철야 기도도 빠지게 되고 수요 예배도 빠지게 되고 더 바쁜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이제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저녁 예배도 빠지게 되고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뭔지 아닙니까? 주일 낮 예배만 나오시는 분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주일 낮 예배만 나오시는 분, 성가대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웃는 거 보니까.
그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일 낮 예배만 나오게 됐어요. 본인은 지금 자기 영성이 떨어질 줄 몰라요. 그래도 내가 주일 낮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어. 나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어. 이런 기본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확장이 되고 막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쪽 저쪽 다녀야 되니까 이젠 주일날 낮 예배도 가끔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술친구를 사귀게 되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성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주변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돈만 많이 벌어서 이제 걱정 없게 살게 됐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놀아도 이 돈이면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계속 확장돼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돈들을 자꾸 빌려오고 그러는데 IMF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는 매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이 매매가 안 되니까 회사가 이자를 못 내니까 이제는 부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천억 대가 싹 부도나 버렸어요. 그리고 빚이 수천억을 쳐버렸어요. 이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는 저 멀리 숨어버렸어요. 숨어서 이제는 가족도 만나지도 못하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회사는 다 넘어갔지만 숨어서 사는 인생이 됐어요. 시골 교회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는 내 주변에 돈이 너무 가득해서 평생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만날 수도 없어요. 이제는 혼자가 돼버렸어요 하고 혼자 통회하며 매일매일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영성 잃어버린 것은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돈 잃어버린 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지갑 잃어버리면 지갑 잃어버렸네, 돈 잃어버렸네, 금방 아는데요, 이 영성이 잃어버리는 것은 사람들이 잘 느끼지를 못해요.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영성이 서서히 자기한테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만 있게 되는 거예요. 돈. 근데 나중엔 돈까지 왕창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생각이 잘 나지 않고 교회가 가기 싫고 기도가 안 되고 설교 시간에 졸리고 교회 일이 하기 싫어지고 죄를 범해도 죄의식이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영성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복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영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영성을 잃어버릴까? 기도 생활을 안 해서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영성을 잊어버립니다. 아예 처음 교회 나오면서부터 기도를 안 배웠다, 영성 없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겁니다.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없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불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을 읽지 않아도 영성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그래도 성경 좀 읽었는데 한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성경 안 읽어요. 나도 다 안다 이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4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그거 한 100번 읽었다고 성경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는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 교회 생활을 멀리해.
바쁘다고 자꾸 교회 생활을 멀리해도 영성이 떨어집니다. 예배를 빠져도 영성이 떨어집니다. 서서히 떨어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영성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술과 담배 드시는 분 영성 떨어집니다.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영성 떨어져요. 갈수록 영성 떨어집니다. 교회 생활에 시험에 들어 교회 왔더니 누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난 하기 싫은데 자꾸 뭐 등록하라고 그러고 이런 시험 들어요. 이런 시험이 들어도 영성이 떨어집니다. 설교 시간에 오늘 또 목사님 내 얘기하고 있네. 그래도 시험 들면 영성이 떨어집니다. 헌금 생활 안 해도 영성이 떨어집니다. 11조 하던 사람이 11조 안 하면 100% 영성 떨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이 확 떨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해도 영성이 떨어집니다. 한번 죄를 범해 보십시오. 기도가 안 돼요.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할지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영성이 이미 다 떨어진 겁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 안 해도 영성은 떨어집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았는데 바쁘다고 핑계로 아니면 하기 싫다고 시험 들었다고 안 합니다. 그 사람 영성 떨어집니다. 100%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싸움, 부부싸움에도 영성 떨어집니다. 부부싸움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되나요? 안 되죠? 영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안 하셔야 돼요. 또 교회 와서 교인들끼리 사소한 문제로 다투어도 영성 떨어집니다. 반드시 영성 떨어집니다. 불만 불평 많아도 영성 떨어져요. 모든 걸 다 좋게 생각하셔야지 막 불만 불평하면 오늘 왜 에어컨도 안 틀어줘? 정부에서요 28도 맞추라고 그랬어요. 어제 뉴스 들으셨죠? 지금 여기 28도 안 돼요. 26도밖에 안 돼요. 올해 전력 비상 걸려가지고 모든 공공기관은 28도를 맞추라 이렇게 어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벌금 물리인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부채를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중국에 갔더니 재미있는 모자가 있었습니다. 모자 이렇게 탁 썼는데 캡 앞에 선풍기가 달렸어요. 모자 이 앞 창에 그거 하나 사올 걸 잘못했네. 가격도 싸던데. 그래가지고 모자를 딱 쓰고 탁 키면 선풍기가 가면서 돌아요. 중국 사람들 머리 기발해요. 아마 한국에 수입될 것 같아요. 올여름에. 일은 한전에서 잘못하고 또 돈은 한전에서 전기요금 많이 받아가고 전기요금 비싸잖아요. 누진세 때문에 얼마나 비싼데요. 가정에. 그렇죠? 누진세 무시는 분들은 전기요금 비싸게 쓰는 겁니다. 지금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쓰는 거예요. 원가보다도 훨씬 비싸게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기를 마음대로 쓰지 말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잘못은 한전에 잘못해놓고 고통은 백성이 당하게 생겼어요. 자, 싸움을 해도 영성이 떨어집니다. 불만 불평이 많아도 영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불만 불평하지 말고 그냥 좋게 생각하시고 올 여름은 그냥 선풍기로 살자. 올 여름은 부채로 살자. 그래, 올 여름엔 더우면 뭐 할 수 없지. 뭐 옛날 우리 어르신들처럼 모시적삼 입고 살자.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광명성전 지금 예배드리고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편지를 하나 주어서 제 방에서 뜯어봤더니 이런 편지 내용이에요. 목사님, 요즘이요 젊은 애들이요 허벅지 나온 옷 입고 교회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강구해 주세요. 여름에 올 여름 덥다는데 허벅지 안 보이는 옷 입고 나오게 해주세요. 권사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요 무릎까지 내려온 옷 입고 나오도록 강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편지가 와 있어요. 알아서들 입고 오세요. 그 권사님 눈에 걸렸다가는 가위로 잘라버릴지 모르니까. 역시 권사님이라 옛날 분이라 그런 것 같아요. 자, 성질을 부려도 영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을 막 내보세요. 예, 영성이 확 떨어집니다. 기도가 안 돼요. 영성이 떨어져요. 남을 미워해도 영성이 떨어집니다. 남을 미워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게 영성 떨어지는 일. 목사가 무슨 일을 했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따지고 그래도 영성이 떨어집니다. 영성이 떨어지면 두 번째로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그 어떤 집에서 남자가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아, 진짜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교회 가기 싫으면 누가 교회 가겠냐. 그랬대잖아요. 영성이 떨어지면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어요. 그 다음 예배 드리기가 싫어져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주 짜증스러워요. 아주 그냥 예배 드려요. 영성 떨어지면 그래요. 지금 예배 드리기 싫으세요? 영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설교가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졸려요. 다른 생각이 듭니다. 남의 얘기처럼 막 들리는 거죠. 찬송 불러도 입만 뻥긋뻥긋하지 가사가 와서 내 마음에 와 전달이 안 돼요. 가사가 와서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영성이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기도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기도가 막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다 영성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교회 일을 하기가 싫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짜증이 자주 납니다. 집안에서도 짜증나고 교회 가도 짜증나고 회사 가도 짜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에 영성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자기 심령을 진단할 줄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영성이 떨어진 사람들은 불만 불평이 많아요. 애들한테도 부인한테도 남편한테도 불평이 많아요. 그냥 이해심보다는 불만 불평이 많아요. 교회 가서도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러냐, 불만 불평이 많아져요. 영성이 떨어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다 영성이 떨어지면 그래요. 그 다음 교인들이 보기 싫어. 그냥 그 집사 보기 싫어. 아유 그 집사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이래요. 왜 그러느냐? 마귀가 들어가서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과가 만사불통해요. 무슨 일이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되는 것 같다가 안 돼요. 처음에 뭔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투자를 해. 이제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결과는 불통해요. 안 돼요. 영성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될 일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만 가득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성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영성 회복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영성을 찾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하루에 10장씩을 의무적으로 읽으세요. 처음에 성경을 10장을 보려면 죽을 맛일 거예요. 석 장만 보면 거의 다 주무셔요. 석 장. 그러니까 저녁에 수면제 잡수시지 말고 성경책을 펴요. 그러면 약값 안 들어요. 3장만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고 있으니까. 정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보세요. 10장을 어떻게든지 읽으세요. 처음엔 그런데 한 열흘 정도만 지나면 이제 성경이 귀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와요. 그럼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책으로도 안 돼요. 영성을 찾고 싶으면 성경을 하루에 10장씩을 꼭 읽으세요. 3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찬송을 입으로 많이 따라 부르세요. 찬송가 테이프를 틀어놓고 찬송가를 많이 부르세요. 복음성가를 부르시든 찬송가를 부르시든 입으로 하셔야 돼요.
귀로 듣기만 해서는 영성이 회복이 안 돼요.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왜? 반드시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입으로. 네. 찬양을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영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따라 부르세요. 귀로 들어서 100곡을 들어야 영성이 회복이 된다면 입으로 찬양을 따라서 부르시면 10곡만 불러도 회복이 돼요. 그만큼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찬송 좋아하는 테이프 틀어놓고 입으로 꼭 따라서 부르세요. 그 다음 기도 시간을 억지로라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십시오. 1시간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나눠서 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한 30분 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한 30분 하시고 기도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만 하시면 내 영성이 살아나고 영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잘 안 되면 금식 기도원에 가셔서 3일 금식하세요. 3일 금식하시고 나면 내 영이 확 살아나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엇을 해도 막 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굉장히 빨라요. 영성 회복이 가장 빠른 것이 3일 금식 기도입니다. 3일 금식하셔서는 안 돌아가시니까 마음 놓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반찬 투정하시는 분, 남편이 반찬 투정하길랑 3일을 굶겨버려요. 애들이 반찬 투정하길랑 3일을 굶겨요. 애들 절대 안 죽어요.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요. 절대 안 죽어요. 3일 굶어서는. 그러니까 3일 후에는 아무걸 갖다 줘도 다 맛있다고 할 테니까 잘 먹을 거예요. 이 금식 기도가 자기 영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주 빠르게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자기 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일 금식을 자주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해요. 왜? 내 영성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 영성이 충만해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맡겨진 일, 봉사, 헌신 열심히 하세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억지로라도 막 열심히 드리세요. 그러면 영성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스스로 낮아지세요. 낮아져. 그리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것은 항상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영성이 막 살아있어요. 자신의 영성이 살아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신의 영이 살아있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자기 영이 기뻐요. 기뻐. 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껴요. 본인이 느껴. 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즐거워요. 모든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이렇게 도와줘.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이 탁탁탁탁 떨어져 갖고 무슨 일이 이렇게 잘 다 풀려. 탁탁탁.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성도님들은 자신의 영성이 살아있는 영성을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성이 지금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자신의 영성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으니까 이 자기 영성이 죽어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진짜 답답합니다. 자기 영성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은요, 아마 일주일에 몇 번은 죽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고 있죠. 그 정도로 자기 속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항상 마음속에 힘이 있어요. 힘. 성령 주시는 힘이 있어요. 아이, 저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아이, 저런 거, 에이, 하나님이 하시면 저게 못할 게 뭐 있어. 죽을 병에 걸렸다. 에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저런 거, 암병, 아이, 금방 고쳐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이 막 나와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성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성도는 자신의 영성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 내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떨어지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큰 죄를 범하고 영벌을 받는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교자가 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성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성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며 영이 맑고 상쾌하고 깨끗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함을 본인이 느껴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 그게 느껴집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영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자신의 영성이 항상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얼굴이 환하시고 웃음꽃이 활짝 펴서 야, 오병이어교 가기를 잘했다. 오병이어교 갔더니 내 영이 확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어떤 교회 가면 영이 막 살아납니다. 메시지를 듣고 막 거기 찬양을 하고 그러면 막 영이 살아나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반대로 영이 막 침체가 돼요. 갈수록 죽어.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조는 사람이 반절 이상 된 교회는 영이 죽어 있는 교회예요. 네.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딱 3사람이 졸아요. 네. 그 사람은 영이 죽어서 조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오니까 너무 편안해서 자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서. 아버지 집에 오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그래서 오자마자 설교할 때 졸면은 저 사람 설교 못해서 내가 설교를 못하니까 조는가 보다 그러겠는데 딱 교회 들어오면 그 사람 찬송할 때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딱 주무시다가 축도 딱 하면 눈이 딱 떠져. 아버지가 이제 그만 자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영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항상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 영성이 항상 살아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결단해 기도하겠습니다.